제가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를 떠올려 보면 손주들을 향한 사랑이 매우 커졌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늘 그것을 사다 주었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꼭 남겨두었다가 손주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엄하게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식사 자리에서 밥그릇 주변에 밥알을 남긴 채 수저를 놓을 때면 호되게 혼을 내시곤 했습니다. 당시 그런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수저를 들어서 밥을 싹싹 긁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아셨던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부러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는 땀 흘려 준비한 분들에 대한 무례함일 수도 있고, 음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보편적인 인식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참 독특해 보입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떡은 일반적인 음식을 가리키는데,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것이 불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2절에서 밝히고 있는 1절의 의미는 바로 떡을 나눠 주는 겁니다.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 물로 대신한 이들에게 우리가 던진 음식이 끼니가 되게 하고 삶을 살아갈 힘이 되게끔 그러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삶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나눔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눔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눔이 무엇인가 또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눔은 포기하는 나눔입니다. 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얇고 평평하고 단단한 원판 모양의 빵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물 위에 던지게 되면 한동안 물길을 따라 떠돌아다니다가 가라앉거나 혹은 더 많은 시간 동안 떠내려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위에 던졌다는 의미는 이제 그 떡이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포기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눔을 하면서 아까워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쁘게 흘려 보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이자 의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것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할 터인데,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자는 떡을 물 위에 던져 포기해야 하겠지만 놀랍게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 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찾게는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 적금이 만기되면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려보내는 나눔은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알려줍니다.
돌려받음에 집중하는 나눔이 아니라 온전히 나눠주는 일에 관심을 쏟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와도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잔치 비유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누고 베풀어라. 돌려받을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러해라.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손해를 본다고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잊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갚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나눔은 대가를 바라는 나눔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 더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모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보다 이 땅의 소유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나눔을 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 7, 8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완전수들이 있습니다. 7도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전도자는 완전수인 7과 그것을 넘어서는 8에게 나눠주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정도의 나눔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나눔, 우리의 기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준과 잣대를 정하는 습관이죠.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면 좋아하고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경계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십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금 질문하죠. 성경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에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라 답해 줍니다. 이와 같은 답을 들었던 율법 교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저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답합니다.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설명해 주죠.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형편과 사항을 핑계 삼아 그곳을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던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마치고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는 어렵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아마도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보다 보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다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기준을 정하고 구분 짓고 평가르는 세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성도라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정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 율법 교사처럼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여 나에게 맞는 사람만을 걸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이웃이 되어 주어라. 원수라 하더라도 기준과 잣대로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담을 허무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죄된 기준보다 훨씬 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넉넉히 품어주고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리의 한계를 언급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산업과 기술의 발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게 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완전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요 라고 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시간이 흐른다 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치 앞도 잘 모르고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 우리 같은 인생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나름의 문제 해결 방식을 치열하게 연구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답이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답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움켜쥐는 삶을 연습시킵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잘 움켜쥐고 살면 미래가 보장되고 행복한 삶이 따라올 거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자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로서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던지 그가 살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는 이 땅을 살면서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모든 것을 쥐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에 한 책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전도서이고 그 책의 시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잘 움켜쥐는 삶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일의 삶도 확신할 수 없으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현실임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덩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 운동에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제가 겪은 한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생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예전 같으면 매주 수요일마다 실버대학 어르신들과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1교구를 담당할 때 이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화요일마다 미리 준비하고 세팅을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날 실버대학을 미리 준비하고 다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다음날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기고 만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허리가 너무 아프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만 것이죠. 건강을 자신했던 저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옆에 있는 전화기를 억지로 가지고 와서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그 사역을 마무리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태풍 매미가 경남 지역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생활관에서 정리를 마치고 나서 믿지 못할 광경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운동장에 400kg이 넘는 축구 골대가 있었는데 그 골대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수많은 군인들과 전투 장비들이 부대에 잔뜩 있었지만 태풍이 일으키는 바람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자연의 작은 움직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움켜야 평안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제한된 물질과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가치와 목적이 그와 같다면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움켜쥐려고 애쓰는 세상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곳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돈이나 힘, 명예나 권력 혹은 스스로를 믿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열심히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신 그곳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강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는 이들을 볼 수 있고 강도 만난 자처럼 여러 이유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필요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두 손을 활짝 펴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소유를 포기하고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펴진 손을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나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움켜쥐는 것이 익숙한 세상 가운데 손을 펴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 것이라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흘려보내는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연약과 한계가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